자, 오늘 다룰 해설 자료는요. 고대 성경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우리를 은근히 꽤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그 독특한 시간의 리듬에 대한 겁니다. 성경 읽다가 시간 순서가 왜 이러지? 하고 고개 갸우뚱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오늘 이 해설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 머릿속에 엉켜있던 타임라인이 아주 속 시원하게 풀리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2시간 개념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하루의 진짜 시작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주말을 이 개념으로 싹 재구성해 볼 거고요. 한눈에 들어오는 시간 공식,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관념에 담긴 아주 깊은 영적 은혜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2시간 개념의 충돌, 현대인의 사고방식 깨기입니다. 먼저 현대 독자들이 성경의 시간대와 마주할 때 느끼는 그 혼란스러움, 그거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세계관이 부딪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쪽에는 자연의 섭리, 즉 해 움직임을 따르는 고대 유대식 시간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시계 숫자 중심의 현대식 시간이 있죠. 애초에 현실을 인식하는 기준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 근본적인 충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대 문헌에서의 하루가 우리가 지금 쓰는 현대 달력으로는 이틀에 걸쳐서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오늘은 우리의 어제 저녁부터 오늘 낮까지인 거예요. 방금 전까지 같은 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제로 훅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두 번째 파트, 유대인 하루의 시작점, 창세기의 기원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아마 너무나 익숙하실 구절, 창세기 1장에 아주 명확한 단서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네, 맞아요.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하루의 진짜 시작점이라는 걸 아예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유대식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모두가 잠든 깜깜한 자정이 아니라 해가 뉘엿뉘엿치면서 붉게 물드는 저녁 6시쯤, 바로 그때가 하루의 출발선입니다. 그렇게 밤을 지내고 아침을 맞이하고 다음 날 해가 지기 직전에 비로소 그 하루가 끝나는 거죠. 이 두 시대를 딱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답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하루의 경계선 있죠? 밤 12시요. 그걸 그냥 저녁 6시로 6시간만 쫙 앞당겨 보세요. 네, 그걸로 끝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주말의 재구성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안식일의 맥락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 타임라인이야말로 성경 속 주말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주말 개념인 준비일,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의 경계를 보면 우리 현대식 요일 기준으로는 하루씩 묘하게 걸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인 준부일을 한번 볼까요? 우리로 치면 금요일 낮 시간대인데요. 이때 사람들은 그야말로 떨어지는 해를 상대로 시간과 치열한 레이스를 펼칩니다. 왜냐고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깍 숨어버리는 그 순간 얄짤없이 일체의 노동이 칼같이 종료되어야 하거든요. 안식일 당일로 들어가 보면 이건 완전히 몰입의 시간입니다. 금요일 저녁 식탁에 등불을 탁 켜면서 이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요. 토요일 아침에 회당 예배를 드리고 그럼 언제 끝나느냐? 토요일 밤하늘에 별 3개가 반짝하고 뜰 때, 그때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엄청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아는 일요일이 사실은 현대 시계로 볼 때 아직 토요일 밤일 때 이미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일의 문이 토요일 저녁 식사 직후에 활짝 열리는 셈이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일요일 새벽 일찍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 새벽은 이미 그 전날 밤에 안식일의 모든 제한이 풀리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한 주가 활기차게 시작된 바로 그 아침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한눈에 보는 시간 공식, 일명 저녁 6시의 법칙을 살펴보죠. 지금까지 본 내용을 텍스트 읽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일종의 치트키로 정리해 드릴게요. 유대인의 오늘이라는 건 딴 거 없이 그냥 현대의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둔 거다. 이렇게 딱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성경을 읽다가 6월절 식사처럼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대목이 나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밥 먹는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막 땡 하고 시작된 그 첫 순간을 읽고 계신 거예요. 이 관점을 장착하면 텍스트를 읽는 맛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시간 속의 영적 은혜, 이걸 청교도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시간 계산법이 단순히 고대인들의 수학이나 낡은 시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캐치해냅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가 아주 깊이 리드미컬하게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우리가 보통 지친 하루를 마치고 쓰러지듯 침대에 눕잖아요? 근데 이 고대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안식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신뢰하면서 말이죠. 어두운 밤에서 밝은 낮으로, 죄의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 완벽한 구원의 여정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먼저다. 늘 쫓기듯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야만 비로소 쉴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는 우리 현대인들의 불안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은혜와 쉼이 먼저 주어지는 엄청난 리듬인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남기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의 하루가 치열한 나의 애씀이 아니라 평안한 안식과 은혜로 먼저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그리고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